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영생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느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펼쳐졌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뭘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록한 책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아무에게나 그냥 영생을 주시냐? 그게 아니라 성경의 66권 중에 앞권,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은 구약으로 되어 있고 27권은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전체 앞권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집중으로 해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압축하니까 또 뭐가 나온다? 요한복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압축한 말씀이 어디 있다? 요한복음에 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이렇게 압축하니까 한 장이 나오는데 어디 장이 나온다? 요한복음 17장이 나온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또 말씀을 압축하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17절?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볼까요? 영생은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그렇게 나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영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다? 영생이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뭐다? 구원과 영생이시다. 그런데 이 영생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아냐?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또 누구다? 참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라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뭘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너희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전체를 압축했어요. 뭐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로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왔다. 영생을 주는 자가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알지. 근데 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많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많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이 있다는 거야. 많이 있는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가운데에 참이다. 참. 그러니까 이 세상엔 신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다. 잡신들이 많다 없다.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 귀신도 뭐라고 불러요? 귀신도 신인데, 귀가 그게 아주 더러운 거거든. 더러운 신. 귀신도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무나 돌이나 원숭이나 소나 어떤 데는 돼지도 신이라고 섬긴다. 그러니까 신두가 뭐야? 신두가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게 신두라. 힌두교 어느 나라야? 인도죠. 인도.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는 철학입니다. 깨달으면 신이 된다. 깨달으면 신이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교리를 만들고 세상에 미신을 집어넣어서 불교가 종교가 된 거야. 천주교도 아주 뿌리를 올라가면 바벨론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 모든 우상 종교 중에 최고예요. 최고의 우상. 인구도 제일 많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 잡신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이터널 라이프를 주는데, 그냥 하나님을 잡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잖아. 모르면 뭐라 그래? 우리 세상 사람들 모르면 평생 뭐라 그래? 고생이라. 모르면 평생 고생이라 그런다. 하다못해 베이컨이라고 하는 자가 knowledge is 뭐라 그랬어? power. 아는 것이 철학자의 마지막 엑기스가 바로 뭐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또 뭐라 그랬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죄송합니다. 꼬라지라고 그랬어. 너 자신을 알아라. 또 그것이 힘이다. 세상에서도 마지막은 아는 것이 힘인데, 소크라테스는 뭐라 하는, 너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참 하나님이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말이야. 아니,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영생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들은 다 자신들의 신이야. 인간이 만든 신이야. 여기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만든 신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러지 않고 진리교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예수가 왜 참 하나님이냐?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누구다?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가 누구요? 참 하나님이야. 예수에게 있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요? 참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뭘 주시겠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영생.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어떤 분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같이 아버지 있고 아들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둘인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다. 영이야. 그러니까 영은 나뉘어진다, 나뉘어지지 않는다. 네, 영은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영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영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모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과 상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모든 사실을 누가 보증해 줘야 된다? 성령이 보증해 두면,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몇 절?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진리로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야. 물과 물이 하나가 되려면 물을 둘이라고 하지 않고 물과 물이 합치면 물이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영과 영이 진리로 하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이 말씀이 진리거든. 요게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 되고 이름으로 하나 되고, 이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죽고 사는 일로 인하여 표를 가지면, 그래서 이 표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이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찾았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야 하나야,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또 그 전에 또 뭐라고 했겠냐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부부가 하나가 된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죠. 둘이 하나가 됐다.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와 이렇게 겹쳐지면서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보증을 받고, 그 법적으로 보증받은 걸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러면서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가정이 형성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그거와 전혀 다르다. 영적인 일은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는데, 이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방법은 이 영 안에 영을 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이름은 누구나 담을 수 있다. 이름은 예수님은 모실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야 돼.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은 지금의 리비아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디 있다고? 아프리카 북쪽에 리비아 쪽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셨대. 왕의 왕이 오셨대. 만주의 주가 오셨대 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진짜 오신 거야. 그 33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 하나님을 보려고 왔어.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 됐다야. 그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려고 물어 찾아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왔다야.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죠. 지금 성경의 마지막 때를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면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란의 대통령이 죽었어. 그래갖고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그걸 뭐라 그러지? 대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강경파야. 죽은 대통령이 강경파를 사람들을 포진해서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강경파 뱀을 피하면 뭐를 만난다고 그래 성경이? 독사를 만난다. 다음번에 뽑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야? 더 살모사 같은 사람을 이제 뽑게 된다. 그리고 더 강경해지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준동맹을 맺은 거예요. 준동맹. 그 준동맹이 바로 뭐냐면 전시와 같은 상황. 러시아가 침공이 된다 그러면 뭐가 온다? 북한이 개입한다. 북한이 침공을 당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온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공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렇지. 우리가 침공할 일이 없지. 그놈들이 침공하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스라엘의 일들은 다 뭘 이루고 있냐?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화과의 모습을 보고 무화과 뭘 보라? 무화과의 이야기를 잘 긴장해서 들으라. 세계 모든 여론이 다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맞아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만이 이 재림이 영이야.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 누구다? 너를 만드셨다. 너를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네 안에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만물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게 하늘나라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안에도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게 어디다? 낙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산인데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눈으로는 본다 못 본다? 근데 성경에 에덴 동산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언제 가냐? 에덴 동산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영적인 공간이야. 그 에덴 동산에 가야 어디 가는 거야? 하늘나라를 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게 1차 목표라니까.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랬고, 그 낙원을 예수님이 뭐라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1차로 어디 가는 거야? 낙원에 가는 거야. 근데 낙원에는 어떻게 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거야. 영혼. 이제는 육체가 못 가. 그래서 우리가 또 낙원에 가려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서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돼? 낙원에 가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점을 가지만 지점에 가는데, 지점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디랑 함께 연결돼 있어? 본점과 은행의 지점을 가도 여기 ATM 기계만 만져도 어디를 같이 만지고 있는 것 같아. 본점의 은행의 모든 기능과 그 전산 처리와 모든 숫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낙원에 가야 천국에 가는 거고, 낙원에 가는 사람은 먼저 어디를 또 가야 돼? 예배당에 와야, 예배당, 교회에 와야, 교회에 오는,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구별될 영적 공간이거든. 여기서 영적 생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가? 우리가 왜 예배당 가? 예배 드리자고 할 때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최고의 영적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낮아지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심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자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낙원에 간 자가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과 순서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구원과 생명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다?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자, 예수는 구세주시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는 구세주시다. 아니, 참 하나님이라고 하려니까 예수는 예수는 같이 해. 예수는 내가 여길 말하면 여러분 여길 말하라고. 구세주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옳지. 참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시다. 옳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Jesus my Savior라고 할 때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할 때는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심판주이시다. 뭐라고요? 심판.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성경에 보면 나는 아무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심판은 누구만 하겠다. 마귀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은 마귀에게 향하고 구원은 인간에게 향한 거야. 근데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냐? 누구에게 구원 주시는 거야?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자에게?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 예수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야. 예수가 누구다? 재림주이시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다? 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요한복음 1장 3절 찾았어요? 창세기 1장에는 예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찾았어요? 만물이 여기 그가 예수야.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다. 영광. 자,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페이지 325페이지. 예수는 그는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예수가 누구다. 여기 봐요. 여기 봐.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그 다음에 누구다.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마귀를 심판하신 심판을 집행하실 것. 재림하면 집행. 재림 이건 마귀에게야. 마귀에게는 집행하고 인간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뭐냐? 확증하신다. 확증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뭐야?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면 구약 오신다. 오신다. 신약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예수의 이야기요. 예수가 오신다라고 한 게 구약이요. 오셨다 한 게 신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신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보세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뭘 기다려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세요. 가로되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막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넋이 빠져서 멍 때리고 있어요. 이게 뭐야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을 때 11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요? 오시리라. 어디로? 예수님 재림의 장소가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란 말은 일의 샬롬이란 말이에요. 일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 복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 복음이 시작됐다는 말은 구원이 시작됐다는 말이야. 구원이 시작됐다는 말은 회개가 시작됐다는 말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뭐가 시작돼? 회개가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찾았어요? 예,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가? 회개가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 구약에는 회개가 있다 없다? 없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 신유가 있다 없다? 신유가 없어. 구약에는 다 택함 받은 자만에 이루어지는 그림자야, 그림자. 단 한 사람만 회개하고, 단 한 사람만 구원을 얻고, 단 한 사람만 치료를 받고, 단 한 사람만 눈을 뜨고, 단 한 사람만 죽었다 살아나고, 단 한 사람만 3년 6개월의 이적을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택함 받은 자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된다. 영생이 시작된다. 성령 강림도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승천도 어디서, 죽음도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가 어디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 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 우리가 간다 안 간다? 간다. 예루살렘 간다 안 간다? 갈 거라니까. 우리 꼭 갈 거예요. 가서 내가 직접 우리 성도들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가르쳐 줄 거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다 이렇게 가르쳐 줄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예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환자의 신방을 가면 환자 집에 가서 자, 신방 예배라고 하는 걸 갖고 신방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환자에게 손을 얹고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이랬어요. 그랬다고 예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앞에 놓고 야 이 시간에 예배드리자, 같이 다 통성으로 하자, 막 이렇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건은 이 영적인 싸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늘 김 목사님 악수하는데 허리를 못 펴고 있어. 조금 있으면 코가 땅에 닿았어. 펴봐야 할까? 못 펴. 그럼 못 피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펴라! 이렇게 펴지는 거야.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우리는 피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예배라고. 이게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생 좋잖아, 그죠? 기쁘잖아. 굳어갖고 예배 드리는. 살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재림도 어디로 오신다? 주님은 근데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우리나라는 낮이 될 거요. 미국은 밤이 될 거요. 유럽은 새벽이 될 것이다. 아닌가? 우리가 새벽이 되고 미국은 밤이 되고 유럽은 새벽.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김을 매다가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동시에 이 전 우주적으로 지구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재림의 현장이 체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구약은 32,500여 가지가 초림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예언한다. 초림! 오신다! 초림.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신 그분이 이 32,500여 가지를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뭐라 했죠?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 32,500여 가지의 예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루살렘에 여기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봐. 여기만 있나? 사도행전 1장 11절에만 있나?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라 그랬죠? 데리러 오시리라. 여러분 낙원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그 데리러 오실 때 웨이크업!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 따라합시다.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재림하실 때 일어나라! 그 음성 듣는 자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만 나오나? 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찾아야 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에 구름 타고 온다니까 손오공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손오공이야. 손에는 뭘 들고? 여의주 들고.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구름은 천군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겠고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다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한마디가 하고 딱 성경이 끝나. 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마라나다 하고 끝난단 말이야. 마라나다라는 말이 뭐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난다야. 자, 이 성경 전체가 다 말은 뭐야? 오시리라. 초림하시리라. 오셨다. 다시 가셨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뭐야?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야, 여러분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재림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재림을 아는. 한 번 더.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